보면 심리랑 참 많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있지. 특히 약간 예전에는 이렇게 심리나 이런 것들이 주목받지 못했잖아요. 그치. 어르신들, 저희 뭐 아버지 세대들은 힘들어서 막 참고 우울해도 막 이겨내고 막 이런 그래야 되는 거고 막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요즘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방송 매체에서 약간 공황장애에 대한 언급을 좀 많이 함으로써 많이들 갖고 있는 병이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마음의 병 이런 쪽으로 많이 그런 게 뭐 감기 같은 거다. 그렇죠. 되게 오픈돼 있고 그렇죠. 한편으로 좀 씁쓸한 건 더 내면의 힘을 기르는 데는 좀 부족한 부분도 생기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시련을 겪고 누구나 다 힘든 일이 있는데 조금만 이제 이렇게 무너질 것 같으면 약간 어떤 진단이나 이런 걸 요구하는 세상이 된 것 같기도 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시련이랑 어떤 우울감이나 이런 거랑 좀 다르지 않나? 그렇죠. 다르죠. 그러니까 진단이 나올 정도의 어떤 그런 거는 좀 그치. 센 거기서도 건가? 점수가 있지. 그러니까. 근데 그 경계성이 모호하잖아. 그렇죠. 내가 어떤 그냥 시련을 겪고 있다. 어떤 회사 관련해서 그런 것에서 오는 우울감이랑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우울감이랑 어떤 경계적으로 좀 모호하지 않나? 근데 그게 정신과나 상담을 받으면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와. 디테일하게. 진짜요? 굉장히 그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서 내가 막 그렇게 막 우울한 걸 막 주장하고 싶어도 그래도 생각보다 그 분석 결과가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게 그냥 그 아주 디테일해. 되게 잘 돼 있어. 그래서 목회하면서 상담을 하면서도 그 만약에 병원을 가시는 게 필요하고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그거를 권해드리는 편이야. 그 뭐 무조건 막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안 해. 그거 아픈 거거든 정말 말 그대로. 진짜 무지의 소치네요. 약 먹으면 낫는 거야. 저 진짜 정말. 정신과 가서 저 우울해요 하면 우울증입니다 이런 줄 알았어요. 검사를 굉장히 아니 디테일하게 나는 다 해. 의사가 잘 살펴보고 잘 째려보면 우울증인데 약간 이렇게 나오나? 왜냐면 약간 이렇게 한도 우울증 딱 피 검사 이런 걸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근데 또 신기한 게 약이 되게 잘 돼 있지 않아요? 잘 돼 있어. 그래서 그걸 먹으면 되게 잘 치료가 되는 건가? 맞아, 맞아.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가 우울해지는 거는 이제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신경 전달 물질을 공급해 주면 돼. 그러니까 도파민이나 뭐 아세틸콜린이나 이런 그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그걸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 우리 뇌에서 분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우울증이 있다는 건. 그러니까 그걸 약으로 투약해 주는 거지. 그러면 그 물질이 실제로 투약이 돼. 여기서 그 작용을 해. 그러니까 정말 이제 메디슨인 거지. 그래서 그 작용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져.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리와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뭐랄까, 신체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그 신체의 모든 작용들에 정신이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그 물질이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져. 좀 무섭네요. 그렇지. 좀 무서운 면도 있다. 예전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는 약으로 그거를 이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지. 왜냐면 결국에는 약간 그런 긍지가 있잖아요. 인간의 긍지 뭐냐면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건 나다. 이런 긍지가 있지만서도 어떤 약물로 인해서 사실은 내 의지랑 상관없이도 이렇게 변할 수 되는 있는 거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거나 뭘 하거나 하면서 도파민이나 좋은 어떤 신경전달 물질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거는 그게 상황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외부에서 넣어주는 거지. 근데 외부에서 넣어주면 그게 작용을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너무 이렇게 의존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안 되지. 의존성을 떨어뜨리게끔 이제 의사나 상담가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성경에 우울증을 앓았던 인물은 없죠. 뭐 우울증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지. 뭐 예를 들면 엘리야 같은 경우. 엘리야 같은 경우가 아하방하고 이세벨하고 그 갈멜산에서 그게 있었는데 영적으로 승리했어. 그런데 도망가잖아. 그 이후에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몰래 숨는데 그때 막 하나님한테 막 난리치거든. 아 싫다 그러고 막 하나님한테 막 나를 막 죽여달라고 막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그 아주 섬세하게 반응하셔 와서 이사야 내 이놈, 이사야가 아니라 누구였지? 엘리야 내 이놈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다가오시고 먹을 거를 가져다 주시고,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들을 먼저 채워주시는 거. 먼저 사람이 먹어서 신체가 회복돼야 정신도 회복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정서적으로도 압박을 받는 거야. 그리고 그게 영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 육이 다 총체적으로 인간을 이루는 거지. 근데 이제 하나님은 먹이시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또 다른 비전을 주시고 또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글로 가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거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뭐 약을 주시진 않았지만, 도파민을 주시진 않았지만, 도파민이 발생되게끔 좋은 상황들과 관계들을 허락해 주신 거지. 그러니까 결국 그 약으로 평생 약을 먹으면 살 수는 없으니까, 그것이 회복되려면 자기가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우리가 영혼, 육이 정말 하나님께 회복이 돼야 진짜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지. 근데 언뜻 생각하기에 이제 크리스찬이랑 우울증이라는 단어는 좀 매칭이 되면 안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렇지.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렇지. 왜 우울증이 찾아오는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들어 그거. 와, 우울증. 그러니까 나도 불안증을 겪었어.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안 됐고,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고, 목회를 오래 하면서도 그렇게 우울증하고 공황장애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다는 게 뭐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생각보다 많으셔서 많이 이제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했지만 완전 이해는 못했거든. 근데 그거는 겪어봐야 이해를 해. 그리고 나도 막 공황장애 막 엄청나게 막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불안증을 겪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 그리고 아무리 크리스천이어도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어. 그거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다 이겨낸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뭐라 그럴까? 그냥 도매급으로 다 넘겨버리는 거야. 그렇지 않아. 성경에서도 시편 같은 데 읽어보면은, 아니 뭐 이런 기도를 해? 막 이런 거 있거든. 막 죽여달라고 그러고 막 무슨 뭐 난리를 쳐. 그런 기도를 막 해.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다 괜찮고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엄청난 압박과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그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그리고 그 불안증이나 공황장애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야, 계속. 믿음이 없어서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압박이 그게 오니까 그거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그걸 버텨내고 승리해내는 게 중요한 거지, 단순히 그거 걸렸다고 믿음이 안 좋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겪는 상황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 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 그렇게 말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큰 것 같아요. 이게 질병으로서 아직은, 그러니까 그냥 감기처럼 왜 걸렸는지 모르잖아요. 감기는 그냥 찬바람 쐬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아이스크림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이런 것처럼 우울증이 그냥 어느 날 찾아와서 뭐 호르몬의 변화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떤 심리적 스트레스 혹은 어떤 사건, 근데 그런 거 이런 거에 크지. 여파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한 것처럼 아니 뭐 예수님이 다에 승리하셔도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면 일단 쉽게 얘기해서 모든 게 일단 다 예민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듣던 소리에 한 10배가 예민해지는, 좀 과장하면. 그러니까 시계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째깍째깍이 계속 들리고, 누가 저 멀리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게 들리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거슬려지는 거야. 그리고 그 귀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들이 다 예민해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는 거지. 그리고 평소에도 일반적인 사람보다 그런 부분에 더 예민한 사람들이 있잖아.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사실 나도 그렇거든. 나도 그런 부분이 좀 예민한데, 그런 게 이제 막 극대화되면서 불안함과 막 이런 어떤 것들, 그리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다 보니까 그게 또 막 연결돼서 막 오는 거지. 그러니까 예민한데 다 하나하나 다 보여지고 다 느껴지는데 내가 뭔가를 못 해낼 것 같은 그 느낌과 함께 그런 거.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때 그 불안증을 이제 한동안 앓을 때 찬양 인도를 잘 못했어. 너는 너무 늘 쉽게 하던 건데 기타를 들고 찬양 인도를 하려고 쓰면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계속 생각이 안 나. 내가 정말 한 10년도 넘게 부른 찬양인데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그 다음 뭐지? 근데 다른 안도와 불안이 함께 와. 왜냐면 그 다음 가사를 또 모르겠고 어쨌든 이건 해냈으니까. 그러니까 한 곡을 찬양하는데 막 땀이 나고 불안하고 와 그거를 진짜 겪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심한 것들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지. 근데 그런 불안들이 어떤 그 믿음 자체를 흔들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고난, 뭐 불안, 두려움 이런 건 항상 이 두 쪽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해.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를 우물쭈물하면서 계속 가는 경우가 있어. 이도저도 아니게.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뭔가 진단을 받고 뭘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더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상태로 계속 뭔가를 지속하는 거야.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이 많거든 그 순간에. 계속 혼자 생각하고 이걸 계속 예민하게 반응하고 막 감정이 막 엉클어지고 이거를 계속 느끼면서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피폐해지거든.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육과 영과 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가 또 정신이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도 이게 피폐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내려면은 결국에는 더 하나님 붙잡고 그리고 내가 약이 필요하면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도 하면서 그렇게 좀 지혜롭게 이거를 헤쳐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냥 놔두면 큰일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감정이 확 소용돌이치면서 그거는 크게 위험할 수 있어. 저도 우울증 이런 단어랑은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휴직하기 전에 이제 같이 저는 구급차를 타다 보니까 세 명이 같은 한 세트예요. 근데 그 중에 좀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아주 극도의 이기적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그렇게 내가 넘어가고 며칠은 넘어가는데 계속 그 사람이랑 같이 있어야 되니까 저도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하니까 제가 이제 약간 복수 개념을 좀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이 하는 걸 똑같이 나도 행동을 하고 그 사람이 하는 거를 나도 이제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가니까 뭔지 알지. 우울증이 극도로 오더라고. 오지. 이게 전혀 해결 방법이 아니고 내가 한 8 정도의 데미지를 입었으면 내가 한 10을 주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아주 마음이 불편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주는 데미지보다 내가 더 주지도 못하고 나는 사실 그렇게까지 살아오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100점 만점 100점이야. 그 사람은 아무 신경 안 쓰고 사는데 나만 혼자 막 더 데미지 줘야지 하다 보니까 주지도 못하고 나도 더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출근하는데 어떤 그 찬양을 하나 들으면서 완전히 그냥 무너졌는데 그 나무엔이었나? 광야를 그 제목을 모르겠네. 광야에서? 그건가요? 하여튼 나무엔이고 모르겠다. 나무엔님이 부르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찬양을 들으면서 광야에 서 있네. 이거. 네. 마음이 완전 이제 무너지고 주님만 내 기쁨이 내가 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어리석은 방법으로 내가 해결을 하려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 답은 하나였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든 뭐 고난이든 뭐든 결국 답은 하나였는데 내가 이 답을 좀 모른 척했다. 외면했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방법대로 이겨먹으려고 했다.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제가 이제 많이 달라졌죠.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해결했어? 결국 이기진 못했어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선으로든 악으로든 이기진 못했어요. 제가 결국엔 이게 어떤 여파인지 모르겠는데 결국 제가 휴직까지 하게 된 어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구나. 과정 중에 있긴 했거든요.
약간 그 사람이 사실 바뀌는 거는 크게 없었고요. 근데 어떤 그런 상황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저에게 오는 데미지는 좀 달라졌죠. 네, 확실히 달라졌죠. 제가 뭐 복수를 해서 이기고 막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제 그래요? 그러면 뭐 그렇게 하세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용서하면서 좀 제 마음은 그 전과는 좀 다르게 좀 많이 편안해지긴 했죠. 근데 하여튼 왜 그랬냐면은 저는 어떤 게 계기가 있잖아요. 어떤 그 사람에 의한 우울감이었기 때문에 이게 답을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매달리고 용서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 그리고 이것이 광야이고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순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게 저는 어떤 치유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무런 상황과 어떤 그런 이유 없이도 우울감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유는 있어. 다 인과관계는 있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너 같은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오는 거야.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배우자 때문에 오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오기도 하고 아니면 너처럼 직장 동료나 아니면 여러 상황 때문에 오게 되는데 그게 당해보지 않으면 잘 몰라.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만난 게 내 잘못도 아니고 어쨌든 그 사람은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별로 생각이 없어. 근데 이제 너 같은 입장이나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지. 근데 그거를 잘 버텨내야 돼. 잘 버텨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수용할 수가 없어. 당해본 사람은 알아. 그 사람이 하는 거를 무조건 다 수용해주면 나는 완전 피폐해져. 그거는 좋은 방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처럼 막 다 품어줄 수 있다? 절대로 그건 안 돼. 그러니까 그 선을 잘 만들고 자기 영역을 잘 만들고 그 사람과의 거리를 잘 만들고 그러면서도 내가 그 사람과 너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싸우는 방식 그거로 가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또 피폐해지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지도 않아야 돼. 그래서 그런 한 시즌을 보내고 나잖아. 그럼 성숙해져. 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야. 저도 그때 이제 그 광야를 내가 이게 나한테 지금 꼭 필요한 순간이구나. 난 이런 사람 그 전에 일할 때는 모두 다 되게 좋은 사람들이랑 일을 했거든요. 근데 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그러니까 이런 또 만날 거야 생각이었어요. 앞으로. 또 만나. 저주 같은. 아니야. 또 만나는데 그때 걔가 나왔어. 근데 그때 걔가 나온 게 아니라 너가 큰 거야. 그만큼 성장한 거야. 그러니까 참 그건 힘든 일이고 골치 아픈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 그래서 그거를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을 대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받아줘야 되고 내 바운더리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되고 그 사람과의 거리감은 어디까지 유지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말을 어떻게 하고 표정을 어떻게 하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이기적으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설정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도 나의 영적인 건강성을 지킬 수 있게. 이거는 말로는 이렇게 편하게 하지만 그건 겪어서 경험해보고 자기가 하나하나 벽돌을 쌓듯이 그 자기 내면의 건강성을 키워놔야 가능해져.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셔. 근데 그거를 겪어보면은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사람 때문에 왜 오는지를 이제 이해하게 되지. 그래서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약한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그걸 막상 겪어보면 누가 더 약해서도 아니고 오히려 나는 그동안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걸 더 느끼게 되는 거야. 근데 확실한 건 복수의 개념으로 다가가는 거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은 상황이라면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 정체성 자체가 그냥 흔들리는 약간 그 정도의 스트레스가 아주 강하게 오더라고요.